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시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주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오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어린 자녀들로부터 대학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고 나태함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또한 어려운 학업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계절과 함께 시작되는 긴 방학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이 풍성하게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방학 동안 학업의 무거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스마트폰과 세상의 헛된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지혜와 키가 자라며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 학기를 기쁨과 담대함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공동체의 큰 기쁨 가운데 거행되는 세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는 4명의 귀한 지체들의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깊은 영적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례자들과 세례의 증인된 저희들 모두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참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찬송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남과 헤어짐의 주관자이신 주님, 한국과 타주에 머무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정든 캠퍼스와 정든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교,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와 이사철을 맞아 펜스테이트 지역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게 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안식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진행될 정기 재직회의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재직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가 행하는 주의 일들을 논의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생각이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정되는 모든 사역과 재정의 쓰임이 주님이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재직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학 중에 진행되는 각 부서의 수련회와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변화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경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재직으로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온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사랑과 정성을 다해 이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과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유일한 이유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이미 받은 구원에 보답하려는 대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감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히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먼저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옛교우가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이우 형제님과 이년자 우리 자매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제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도에 계셨다가 떠나셨습니까? 96년도에 떠나셨어요. 와, 장로님 97년도에 오셨는데 그 전에 떠나셨네요. 정말 오래전에 계셨다. 그리고 우리 정하영 자매님, 우리 커네디컷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지금 잠깐 방문, 연구차 여름 방학에 잠깐 연구차 이쪽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3분기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7월 저희 방학 동안 수요일 성경 공부와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주무로하는 새벽 기도는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 가시기도 하고 제가 여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세미나, 총회 참석이 휴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일단 쉬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밴드에 올리는 그 제가 새벽기도 묵상 관련된 거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희가 모여서 같이 계속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마다. 네. 지금 5주간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목요일 6시부터 9시. 근데 보통은 약간 더 늦게 끝나긴 하지만 그 정도의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22주 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있는데 또 우리 전력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의 이준호 학생이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곡으로 피아노 연주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리며 또 많은 은혜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쁜 날입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 새로운 형제 지체들이 또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한 이런 지체들이 또 새롭게 또 하나의 이미 몸된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롭게 더해지면서 교회가 더욱더 완전하고 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그런 지체가 또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먼저 보실까요? 네. 이게 예전에 기사에서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의 기사에서 사용했던 손입니다. 토란을 깠던 손이에요. 60년 동안 한 어머니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토란을 까면서 가족을 생계를 책임졌던 손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사를 이 사진을 찍으면서 기자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의 손입니다. 토란을 까면서 가족의 생계를 저으신 어머니의 손이며 위대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손 모양입니다. 나무 껍질처럼 마르고 갈라진 어머니의 손은 자식을 위해 인고했던 세월의 흔적이며 나이테입니다. 늙을 대로 늙어 안쓰럽고 애달픈 형상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진하게 전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단지 딱딱하게 굳은 살이 훈장처럼 남아있는 손과 발만이 그들이 보인 우리에게 우리 또 자녀와 가정들을 위한 희생 헌신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주름진 얼굴이나 또 거친 손과 발, 또 하얗게 센 머리칼에 담긴 이 희생과 인고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나 또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금 했던 그 손 모양이 나의 손 모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 이것이 보기 싫으니까 이거 치워버리고 싶은 손인가요? 아니면 너무 못생겼으니까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가리고 싶은 손인가요? 네,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이렇듯 우리의 몸의 어느 한 일부분이 좀 보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기능을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거나 숨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체별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각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떤 지체가 좀
부족하고 못다고 한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얼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코가 좀 낮아요. 네, 눈이 좀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한국에 갑니다. 성형을 하러 갑니다. 네, 여러분 지체 중에 누군가 부족함이 있으면 고쳐줘야죠. 우리가 도와주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너무 못생겼으니까 나 가리고 다닐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또 귀하게 여기고 각 지체들이니까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참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새롭게 또 우리 네 분의 귀한 지체들이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이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들을 온전케 하고 또 이분들은 앞서간 자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일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그리고 12장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화의 삶을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함 받음으로 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과 차별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의 몸된 지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1절에서 말씀하는 바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놓여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삶의 예배이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이야기들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를 보이셨는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죄인된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죄인된 자들을 의롭다 하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한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유업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이방 또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또한 구원하시는 그 자비하심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정말 이제는 영적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한 만큼, 은혜를 경험한 만큼 이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저는 잠잘 때도 끼고요, 반지를. 네, 샤워할 때도 낍니다. 벗지 않습니다. 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내 아내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네, 네. 네. 네, 정말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영화 보면은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외도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반지를 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심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흔적을 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름 받았습니다. 정말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내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족에게 화를 내요. 혹은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또는 사람들 관계에서 자기 유익만 챙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요? 전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만큼 우리가 이 성전의 문을 나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족 가운데, 우리 만남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이것이 참된 영적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영적 예배로 드리려고 할 때 헬라어 단어가 라트레이아예요. 보통 헬라어에서 예배를 말할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시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전적 행위를 할 때 예배의 행위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주일날로 와서 이렇게 드레스업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격식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라트레이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할 때, 히브리인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할 때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자로 살라고 할 때 라트레이아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프로시큐네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라트레이아라는 영적 예배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삶의 예배란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산 제물이에요. 예. 저는 이 말이 전 사실 맨날 두렵습니다. 솔직히. 예. 솔직히 두려워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읽을 때마다 사실 두려워요. 솔직히 이 대목은 좀 성경 읽으면서 피하고 싶기도 하고 설교할 때도 좀 피하고 싶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대목만 지금 3번째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너무 필요해서 다시 또 한번 끌고 가긴 했는데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옛날에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죽이고 그냥 각을 뜨고 지방과 살 나눠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한 번 죽으면 그 제물은 끝이 납니다. 한 번 드려진 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예배에서는 매 순간을 살아 있으면서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처럼 우리를 희생 제물로 매 순간 살아 있으면서 죽듯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살아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살아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할 것이고 그 죽은 그 모습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희생 제물로 살아가라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된 삶, 힘들지만 살아서 드리는 산 제물로서 삶이지만 여러분 또 축복된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이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대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길 원하는 세대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필링과 욕망과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보다도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 성취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겸손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바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랑보다 경쟁과 비교를 우선시하는 것이 이 세대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TV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점유당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반대되게 세상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지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침판을 갖고 있습니까?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디에 내가 있는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좌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좌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또 깨달으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내려가면 그 흘러내는 물에 그대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류해 갑니다. 이 세대의 흐름도 마치 이런 강한 물살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잘못되어 있는 세상의 물살 가운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우리 세 친구가. 그들이 유대가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왕궁에 거하면 왕궁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교육하는 이게 집단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요. 네, 언어도 배우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먹는 것도 바꾸게 하고 모든 문화를 바꾸고 그들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도 바꾸게 합니다. 그때 이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담대하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들은 따르지 않기를 원했고 먹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다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그 문화 가운데 있지만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익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또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의 학문들, 인문학적인 학문들, 이 학문들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이 창조의 세계, 아름다운 선함의 질서가 있었던 그 창조의 세계를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접촉점을 잃어버리고 바꿀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와 공의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이 있는 자들입니다. 네.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요. 그 가운데 겸손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부터 8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죄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의됨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각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 맞는 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키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잘 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가지고 너 혼자 잘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느끼시겠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 부족함을 더 알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신, 분별하지 못하는 내 자신, 섬기길 원하지만 다 섬기지 못하는 내 자신. 오히려 그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저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섬기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너희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겸손이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왜 겸손이 중요할까요? 은사를 받으면 내게 능력이 주어지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이걸 드러내보고 싶어 해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고 내가 더 갖기를 원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심리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커서 더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참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심정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게 주어지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살아갈 때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의 몸된 지체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에게 먼저 중요한 거 내가 은사를 받았지만 그거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지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 지체구나.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손, 또 발도 있고요. 심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폐, 보이지 않는 뼈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잘 기능을 해야 온전한 몸으로 이뤄갑니다. 교회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네. 한번 서로 좀 바라봐 주세요. 네. 내 몸입니다. 네. 여러분, 당신이 내 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네. 어떤 심장은 이쁜 심장도 있고 약간 보기 싫은 심장도 있지만 네. 서로가 굉장히 귀한 지체들이에요. 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몸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가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사용할 때 은혜란 말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성경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주고 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성령께서 주어진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은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그걸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능력을 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 공짜로 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은혜의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이걸 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페이백 하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내가 뭘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줄 때 너 이 정도 능력이 되고 네가 이 정도 업적을 쌓았으니까, 공덕을 쌓았으니까 내가 줄게 라고 해서 주지 않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입고 성령의 은사를 입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난 뒤에도 그가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서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 알지만 이게 잘 됩니까 사실? 본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전 생각, 자꾸 본전 생각 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을 넘어서서 너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아까 정말 귀한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할 때도 있고요. 또는 집이라고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설계를 해야 되는, 처음에 블루프린트를 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다 그걸 이뤄가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철공공사도 해야 되고, 아스팔트란다. 시멘트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다 끝나면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이따 우리 재직회도 할 텐데 우리 재직들이 다 한 부분들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 필요하고요. 또 교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부도 필요하고요. 또 섬김을 또 친교부도 필요하고요. 또 이 점심 먹기 위해서 구역 돌아가면서 이 식사하는 준비하는 이 손길도 필요하고, 또 재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 선교 맡아서 하시는 분 다 필요해요. 다
서로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동화, 눈먼 봉사와 그리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에서 그 강이 있어서 뭐 냇가겠죠. 냇가를 마주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의 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나는 눈이 없지만 나는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걸어갈래. 이렇게 하면 거기를 건너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참 서로 협력하면서 그 냇가를 건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뒤에 업고 그리고 눈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할 때 분명히 그 한 부분이 고장난 거지 모든 부분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장난 그 부분을 누군가 가서 우리가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거를 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길 바라요. 누구도 이 가운데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 교회 공동체 와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처럼 여러분 세 가지를 정말 다시 한번 또 실행해 보면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한 주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프로시크네오 이 정해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이 가치관 가운데 세상의 이 가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가치하게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며 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 완전한 뜻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비교해 보면서 세상의 걸 쫓지 않게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위에서 주어진 이 은사, 이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덕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 이뤄가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비유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예요, 사실은. 태산과 히말라야에 대한 비유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지만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 태산 그러면 태산이 엄청 높은 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사람이 기억격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태산의 높이가 알고 봤더니 1500m밖에 안 된대요. 1500m. 야,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저 중국에 있는 산이라고 안 가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안만 봐도 이름도 태산이잖아요. 뭐가 클 태자 써가지고 엄청나게 큰 느낌으로. 근데 태산 주변에 높은 산이 없대요. 태산이 제일 높은 산이고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몇 메다죠? 8,800? 24? No? 아니래요. 분위기가 8,800m가 높죠, 그죠? 네. 근데 그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하나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8,000m 넘는 산이 몇 개가 있다 그러죠? 거기 13, 14. 13개. 거기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뭐 5개가 또 있다고 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높은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8,000m 이상 높은 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 가운데 자기도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완전해지고 하나님께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존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를 높여줘야 서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누군가 한 명 내 필요가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돕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가운데 또 이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네 분의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오늘 그분들에게 우리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세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 구절 드리면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서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죄인된 자가 다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정하시고 베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므로 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산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또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전승현, 우리 김홍준, 박홍민, 유혜미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우리 승현이부터 우리 전승현부터 먼저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게 됐는지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김홍준, 박홍빈, 유혜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승현이 나와서요. Hello, my name is William John. I am 10 years old and I just graduated from Radio Park Elementary School. I learned that Jesus sacrificed for our sins, and I believe that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our sins. I learned that I'm a sinner because of Adam and Eve. I decided to get baptized when my heart changed by the help of my Sunday school teachers. They told me about Adam and Eve, and I wanted to get baptized because I want my sins to be forgiven. And my faith is important because it will help me get through difficult times in my life and help to treat others respectfully. I will honor my God by going to church and worshiping Him. I'll also obey my parents and try best to not fight with my friends and families and by being honest. I'm thankful to God for letting me understand Him. I'm also grateful to my parents for letting me come to this church and to my pastors and teachers for teaching me many things about God. Please pray for me to keep learning and get closer to God and to do well back in South Korea. I want to thank everyone here today for being witness before God. 아멘. 우리 승현이 신앙 하나도 없다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참 잘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복음에서 잘 자라고 이렇게 또 세례를 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예. 네, 정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김홍준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례받게 될 김홍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귀한 인연으로 영규영 목사님을 만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옆에 저 역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며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제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 역시 제 안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저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제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삶만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과 구주로 믿으며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홍빈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박홍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의 목적을 진리의 탐구를 하여 살아왔으며 진리만이 제 삶을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는 제 스스로가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눈을 감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진실로 옳은지 고민하면서도 제 스스로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제 지혜와 노력으로 진리와 구원을 바래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자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절대적인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을 통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이심을 믿고 제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오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과 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빛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기 위해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때론 계속해서 또 죄를 짓겠지만 이 모든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비록 제 삶이 하나의 작은 삶에 불과할지라도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 이후에도 하나님의 안에서 그 가치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기 잠깐 앉아 계시고. 네. 우리 유혜미 자매님. 안녕하세요, 유혜미입니다. 네, 저는 사실 3년 전 처음 스테이트 칼리지에 왔을 때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곳에 막 도착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와 있어서 조금 심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알게 된 분들이 교회 분들이셨고 그분을 따라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깊이 믿었다기보다는 좋은 말씀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것은 교회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챙기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떠한 계기로 잠시 교회를 떠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보다 제 자신과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의지했던 가족에게 많이 기대고 있었고 제 힘으로 모든 것을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갔고 즐거운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무너져 있었고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많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제가 가장 의지하던 가족이 큰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너무나도 크게 흔들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울거나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을 배우던 중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상황이 바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가족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속에서 제 마음 한편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날씨 하나 하루하루의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며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저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보다 제 자신과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생각과 감정, 불안과 욕심을 앞세웠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버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섬기며 하나님께 제 삶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안 들어가셔도 되고 잠깐 서 계시고 우리 승현이 나오고요. 네, 홍빈 형제하고 홍준 형제님, 네, 같이 이렇게 쭉 서주시면, 네, 잠깐 서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방금 다 들었다시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죄인됨과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또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같이 살아가며 또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가며 나아갈지를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다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세례 서약식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 먼저 묻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네 분의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듣고 5개의 문제입니다. 듣고 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승현이 한 거죠? 네. 네. 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계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십니까? 네. 네. 귀하는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하십니까? 네. 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네, 마지막입니다. 귀하는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화평을 도모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네, 우리 네 분의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회중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과 공동체의 의미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화평을 위하여 신앙으로 참되게 고백한 우리 전승현, 김홍준, 박홍빈, 유혜미 우리 성도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 함께 섬기고 돕는 책임을 같이 지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우리 네 분 우리 전승현, 김홍준, 박홍빈, 유혜미 성도님과 온 회중이 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앉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전승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유혜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홍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홍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우리 전승현, 김홍준, 박홍비, 유혜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과 또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의 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준, 박홍빈, 유혜미 축하드립니다. 승현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교회에서 ESV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여기 이름이 써 있나요? 이름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을 못 받았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롭게
세례를 받아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자들 또 환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또 세례와 함께 지정해 주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여러분 다 같이 또 세례 교인과 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1절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새 언약과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더욱 뚜렷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사랑이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교제가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관련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야기하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지체들이고 그리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빵과 그다음에 이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 뿐만 아니라 같이 나누는 이 다른 지체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눔으로 해서 과거의 우리의 죄가 이제는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지금 이야기한 바처럼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또 우리가 고백하는 성찬 예식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은 세례 교인과 그리고 입교하신 분들 그 분들 가운데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오늘 이 내 죄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또 기도 가운데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또 마음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시간을 또 간구하며 기다리며 또 이 예식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의 빵이지만 이 빵에서 우리가 서로를 떼면서 우리가 하나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이 떡을 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끝나고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거, 요 안에 부드러운 데를. 네.
여러분이 안쪽 부분부터 떼도 괜찮습니다. 네. 이 안에 걸 떼세요. 괜찮습니다. 축하해. 승현이 축하해. 아린이 축하하고. 아이고 우리 분이구나. 안에 축하드려요. 안쪽. 네, 축하드려요. 혹시 안 받은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먹겠습니다. 우리 빵을 같이 나눈 이후에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새 언약의 증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갖고 계시다가 우리 함께 같이 먹겠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 아니.
우리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또 다다르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죄에서 종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은혜와 긍휼, 사랑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3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과거에 죄인이었으며 원수였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김홍준, 박홍빈, 유혜미, 전승현 위회와 성령의 몸된 지체를 섬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티 칼리지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경배합니다.